4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는 절기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4월을 맞이하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이 들지만 교회에는 큰 성장의 양분이 되고 교회에는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초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안팎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주로 박해를 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갔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10번의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고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다스릴 때 주 64년 그때 있었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박해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부 지역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당시에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속해 있었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양력이나 사람의 경력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고 또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그가 한 그러한 경력의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양력이나 경력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을 말해줄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를 먼저 구별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바로미터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죠. 이 표현은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바로미터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삶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양력을 말하고 경력을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게 특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과거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난 다음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죠. 언제 있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현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재로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크신 일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내가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살다가 분명히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그러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언젠가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사탄은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박해하는 최종적인 도구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못 믿겠다, 믿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등을 돌리는 그러한 배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그 죽음의 문턱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네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또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이 죄로부터 참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대적자들은 우리를 죽음 앞에 몰고 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죽음이야말로 죄로부터 참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해방이고 자유에 이르는 그런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많은 박해와 시련, 고난을 받아서 죽은 믿는 신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그 고난과 함께 따라오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곧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 다음에 곧바로 영광이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고 영광 없는 고난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함께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앞서 사셨던 그 삶도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우리의 구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받으실 고난,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평탄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는 영광을 얻으실 것에 관해서 미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한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분이 사셨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이 내용들은 주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들의 삶도 이러한 고난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단번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옷을 나가셔서 하셨던 일은 뭡니까? 마침내 고난을 받으셨던 일이고,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는지 그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그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범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을 그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사도로서 그러한 걸음을 그도 걸어갔고 그러한 고난의 증인으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범이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이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들도 또 당시에 이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이제 잠깐 받는 고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자신의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잠깐 받는 고난, 그러나 장차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받는 고난, 그것과 대조적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얻게 될 영광,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과 별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박해나 시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삶의 소속이 바뀌고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과거의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의 앞서 가신 구주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장한다 이 말입니다. 무장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무장할 바로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신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가장 좋은 갑옷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처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에 앞서서 고난받으셨던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처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계속해서 그 말씀 중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고난의 가장 극심함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박해의 가장 극심한 수단이 뭐라 그랬죠? 그를 목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모든 죄로부터 끝나게 되는 그 순간이다.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시름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죄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60년, 7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사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마치 하룻밤 묵고서 하룻밤 유숙하고 떠나가는 그런 삶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 살아가라고 권하는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과연 어떠한 고난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러한 예들을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요셉 같은 사람, 혹은 우리가 지난달 함께 쭉 읽어왔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다윗의 생애가 그러한 삶의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들의 모습 속에 잘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지만 믿는 자로 사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고난 넘어 우리에게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고난을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로 받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받는 것도 아무나 징계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아들 같은 사람에게 그를 징계한다고 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요. 왜요?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살았던 때를 족한 줄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한 줄 여기고 이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육체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사도는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지난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은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육체의 남은 때를 뭘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과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때를 족한 줄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미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우리의 삶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로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 즐거워해라. 그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이 없는 것을 그저 그게 복된 삶인 줄 여기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면 그게 복된 거다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잠시 잠깐의 평안일 수 있고 그것은 위장된 평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고난이 없는 삶은 신자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앞서 당하셨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위에 받으셨던 주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우리 또한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처럼 살던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